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지책으로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깨닫고 또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GH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교인들의 의식에 대한 설문을 한 가지 조사를 했어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 그게 뭘까요? 아무래도 대부분 보면은 교회 부흥과 성장, 이런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답은 그게 아니었고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우선의 목표였다. 신앙의 성숙, 성장과 성숙.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현재 한국 교회가 우려스러운가? 어때요? 한국 교회 염려됩니까? 놀랍게도요. 매우 그렇다가 55%고요. 조금 그렇다가 36%고요. 그러니까 더 합치면 거의 98%는 한국 교회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염려스럽다. 한국 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국 교회가 우려된다. 지금 한국 교회가 움직이는 형태를 볼 때. 세 번째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이 부정적인 모습, 우려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6.5%는 매우 그렇다. 교회가 이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 개인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많이 된다. 6.5%가. 그 다음에 20.9%는 조금, 18.4%는 그렇지도 않고 그저 그렇다. 또 별로 그렇지 않다. 34%. 18.6%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절반 이상은요,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이 모습이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데는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염려스럽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개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거기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신앙의 성숙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자 숙제가 그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무수히 많은 설교를, 한국교회, 언제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많은 설교를 듣는 분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음, 이것들이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목회에
달란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말을 제가 1절, 2절 오늘 읽어봤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3년간을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성숙한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단단한 것은 뭐 좀 먹이고 싶은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에게 먹이듯이 젖이나 먹이는 그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소 실망스러운 마음이에요. 아직도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여야 되는, 언제까지 젖이나 먹여야 될까? 언제까지 어린아이듯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이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먹여야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고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분들도 제법 되고, 신앙생활 짧게는 몇 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밥을 먹었어도 진작 먹었어야 될 그런 나이라고 한다면 그런 때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 신령한 자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도 진작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사기관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가장 추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의 성숙이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신령한 자,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신령한 자라는 말은 바로 성숙한 신앙.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대하듯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게 말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모두가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다, 영적인 사람,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뭐 많이 여러 개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혹은 삶 속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런 등등, 또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신령한 사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신령한 사람의 또 하나 그 특징은 뭐냐면 말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밥처럼 단단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냐, 아니면 그거 못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될까, 이런 단계냐, 이 차이.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들은 위대한 연주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데코로라는 건데, 음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부단한 훈련과 연습, 리허설, 뭐 또 우리말에 하면 무한 반복 연습, 이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스프레차투라라 하는 말인데, 데코르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아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음악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이 같은 곡을 연주를 해도 누가 연주를 하느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떤 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스프라치투라라는 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라지아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굳이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영감을 쏟아붓고 해도 그걸로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하면 2% 부족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의 빛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라지아라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수고와 노력, 열심, 지식을 쌓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신령한 복을 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요, 밥을 먹을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 신령한 자라는 건 신령한 어떤 영적인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게 신령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령하게 말해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저는 이제 능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게 설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설교하고 그거 못합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은혜가 돼요. 아멘?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기도야. 그런데 어떤 이는 또 반대로 시험에 들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어떤 이는 말씀을 하면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맨날 어린아이처럼, 글쎄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배울 때 설교와 교수님들은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작년 예배, 또 교육부, 아동부 예배 다 틀리겠지만 어떤 다른 나라들은 보면 전부 가족들이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서 눈높이를 누구에 맞춰서 할까?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동부에 맞춰요. 왜? 그 아이들은 못 알아들으면 맨날 어떻게 재미없잖아, 예배가.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어른들은 어찌 보면 너무 편할까요? 쉬우니까 또 나을 수도 있겠어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좀 신앙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오늘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를 말하고 싶지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수박 거달기, 내지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로 그냥 발목만 잠기는 그 깊이, 이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발목만 차는 그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허리까지 나중에는 헤엄치고 갈 만큼 이런 깊이, 신앙의 깊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그 신앙이 성숙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깊이 있게 성숙이 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보다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맨날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세요. 잘 되실 겁니다. 위로하고 수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 설교도 보면 그렇죠. 어렵게 그냥 신령이고 막 이거 어려운 신앙에 깊이 있는 그런 설교보다는 편하게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면 그저 자녀들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나가고 뭐 가정도 부자가 되고 이렇게만 하면 훨씬 듣기 좋겠죠.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 벗어나야죠, 이제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데까지 나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이는 그런 정도로밖에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젖먹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젖먹이 성도 같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특징은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먹는 거 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대개 젖이나 먹죠. 딱딱한 거 먹을 수 없어요. 젖도 그냥 먹여야 먹는 거지 지가 알아서 찾아 먹는 법은 없어요. 물론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젖 달라고 막 찾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이유식도 하고 죽도 먹고 점점 자라면 밥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야 정상이죠. 또 밥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젖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하는 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시편의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아져요. 그 경험이 안 되면 성냥 펴들면 그냥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른 같으면요, 말할 때도, 어른은 복잡하잖아요. 말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상처가 안 될까, 누군가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다 대는 것도 싫다고 그러죠.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그 면전에 대고도 싫다고 뿌리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남이 상처받든지 신경 안 써요. 상처가 되는지 말든지. 기도할 때도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적어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아주시고 매주시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맨날 달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나누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은 나눌 줄 알아요. 물론 어른들 가운데도 뭐 이기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어른들은 나눌 줄 알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움켜쥘 줄만 알지 나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벗어나서 정말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런 신앙이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령한 자들과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성령의 열매냐 성령의 은사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열매를 찾아요.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열매 맺어야지. 뭐 사랑의 열매, 또 섬김의 열매, 뭐 등등 열매를 찾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은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는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나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은사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 은사가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통역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그거 다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지체고 거기에 맞는 은사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보다 못해 말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한 몸에 다 필요한 대로 주셨으니까 그걸로 다투지 말고 너희가 굳이 다툰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은 이렇게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 은사 가지고 제일이라고 다투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그걸로 다투지 않아요. 은사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삶 속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들 보세요. 유치원을 가든 학원을 가든 뭐 하든 다 챙겨보내요. 다 챙겨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반드시 챙겨야 돼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느냐, 못 나오느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집안에 또 애경사도 챙겨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또 잘 챙겨줘도 시험에 들어. 남보다 자기를 덜 대접한다고 싶으면 또 시험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래요. 교회에 오면 언제나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신앙이 성숙하면 대접받기보다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죠.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임직자들이 나가는 길에 이제 사실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세족식이라도 해서 정말 섬기는 모양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발을 또 양말 벗고 하면 불편하니까 손 씻는 것으로 대신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지금 한다. 어때요? 나는 섬김을 받는 쪽입니까? 섬기는 쪽입니까? 섬기고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아무래도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섬기는 게 좋고 나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2절까지 읽었지만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섬기기를 우선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좀 안다라는 게 있어요. 세화 때문이에요. 세화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이제 도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먹이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이거 눈치 보여요. 아마 우리 예전에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 때는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할머니들은 막 못 먹은 단단한 거에서 막 씹어서도 지금 큰일 날 일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거 좀 줘도 되지 않을까? 뭐 하지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 이거 먹여도 될까? 안 될까? 요게 안달이나 제가. 이제 뭐 좀씩 먹게 되겠지만 이제 도울 정도 됐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왜? 때가 맛있는 걸 아니까. 이 맛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을 수만 있다면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맛본 그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이고 싶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답답할까 말이죠. 저지러 먹고 밥으로 못하고, 밥이라 하는 헬라어 브로마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고기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성인들,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 이게 브로마예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저지라도 먹여서라도 어떻게든 먹여야 되겠다. 사랑이. 부모가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해요. 맨날 어린아이 같이 되고 그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좀 분별도 하고,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아서 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섬기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나 스스로를 볼 때도 참 스스로도 답답하죠. 좀 신앙이 막 일치월장까지는 아니라도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란 바울의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젖이나 먹든 밥을 먹을 수 있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젖을 먹어도 젖밖에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차라리 단단한 거 잘 먹어서 제 마음대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 아니에요. 차라리 젖밖에 못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말이에요. 젖을 먹든 밥을 먹든. 그렇다고 성숙함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은 그리스도 안, 밖,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이번 살아가는 한 주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구원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의 문제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얼마나 성숙하게 하나님 물으신다면, 아무개야 너 단단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이 됐니? 아직도 젖 먹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었단 말이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한 주간도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신앙의 성숙이라는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며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신앙의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